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1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제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와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과 구원은 값주고 산 것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징계와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동기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다윗이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것인데도 그는 그것이 자신의 힘과 지혜 때문이라는 자만심과 교만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에 징계를 내리셨고 같은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쳐서 7만 명이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던 여호와의 천사는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재앙을 내리시던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통해 갑자기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만일 범죄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것처럼 징계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녀를 징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죄 지은 만큼 벌을 내리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경찰일 것입니다. 경찰은 죄를 지은 자를 잡기 위해 만약의 경우에는 총을 쏘아 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범죄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책망하고 징계하다가도 용서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범죄한 다윗과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로 그를 영원히 멸망케 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케 하기 위해 다시금 그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과 또 다윗이 실제로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용서받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고 또 용서하셨듯 성도들을 징계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 넘어지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망하고 징계하여 그 삐뚤어진 길에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성도들이 잘못된 마음과 행실을 바로잡고 주님을 본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릇된 길을 갈 때 징계하시되
또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징계와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통해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우리의 구원은 값주고 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다윗은 갓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갈 즈음에 그 시각에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에 보시면 그 천사는 칼을 들고 있었다 했습니다. 칼을 들고 심판하는 천사의 모습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오르난과 4명의 아들들이 두려움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 보시면 숨어있던 오르난은 다윗 왕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습니다. 본문 22절 보시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오르난에게 그의 타작하는 곳을 팔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한 제단을 쌓아 제사를 지내면 지금 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이 전염병이 그치고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왜 다윗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용서하기 위해 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오르난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여부수 사람입니다. 여부수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장소들도 많을 텐데 굳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한 제단을 쌓으라 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특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또한 모리아산이라고 했습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그의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로 바치라 한 곳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바로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그곳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석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룩한 곳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시금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징계를 멈추고 용서와 위로와 화목의 은혜를 베풀러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는 심판의 칼을 든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를 본 오르난과 4명의 아들들은 두려움으로 숨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장소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또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성전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바뀌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과 화목을 누리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시면 다윗은 오르난에게서 값을 주고 사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금 600세겔을 달아주었다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큰 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비싼 값을 치루었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데에는 매우 비싼 값을 치른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와 화목함과 위로를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희가 범죄할 때에 징계하시고 또 용서와 위로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것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